마태복음 23장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종교, 깨어짐을 회방하는 이원하의 위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23장 말씀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아픔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아픔을 직면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파서 피해버리면 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본문은 마태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딱 한 절, 누가복음 11장 52절 한 절이 겹칩니다. 그것에는 천국의 문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지식의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저주는 선지적 특징입니다. 선지서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전 최후의 경고, 심판 직전에 멸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과 복이죠. 멸망하지 말아라,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주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양날이 선 검이죠. 이것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저주는 이사야서 5장에서 나타나죠. 여기 보면 6번의 저주,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저주는 전부 사회정의에 관한 것인데, 사회정의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가족이다. 가족끼리 어떻게 빼앗고 착취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애에 정말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셋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냥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알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친구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아마 생명의 복은 충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되어서 자꾸 무슨 종교 조직이나 단체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두세 사람, 거기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고 나누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저주는 왜 그걸 하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때나 지금이나 이 홀로 거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거대한 주택에 막 넓은 대지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거 가인의 때부터죠. 가인이 피하고 유리해서 자기 성을 쌓았죠. 그런데 성경은 독차하는 것은 not 토브 좋았더라니까 좋지 않다죠. 그러니까 이 홀로 거한다는 것은 더불어의 반대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주가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이거 일하지 않고 술수만 꾸미는 자들이죠. 지금도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직접 일하지 않죠. 딱 머리만 돌리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힘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거는 뭐죠? 힘을 가진 자들이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건 뭐예요? 권세죠. 권세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냐 저거냐 하는 걸 다 결정하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게 못 보는 사람이죠. 전체를 다 보면 자기가 모른다는 건 알죠. 근데 딱 자기 세계밖에 못 보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생을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6가지 저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이 현상의 세상에서는 성공의 모습들이에요. 성공의 모습들. 예,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면서 복을 가꾸는데 다 불행하고 다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대표적인 저주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저주는 항상 6번 나옵니다. 6번.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까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가 3번, 율법 교사들에 대한 저주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교인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반 유대 교인들. 율법 교사들은 이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쓰지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뭐 율법 연구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때 로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 대서소 그 법원 앞에 가면 대서소가 있었죠. 그런 전문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직자예요. 그래서 일반 교인들에게 3번, 성직자들에게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을 코드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 다니고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뭐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 종교생활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평토장을 했으니까 무덤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썩은 것과 해골이 가득한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이것이 종교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6절부터는 이제 성직자에 대한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이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하여 되지 않는다. 예, 이 종교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함이 없어요. 성경 공부, 설교 뭐 이런 것만 계속 가르쳐대지 자기가 행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독교의 목사들 대부분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해방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단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영업이 안 되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저희가 이 현상적으로 사람의 일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말씀에 사탕도 바르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요리도 잘하고 요리조리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주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는 회개도 없고 성화도 없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요 한 절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하고 겹치는 데인데 천국의 문이라고 한 데를 누가복음에서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의 뭐는 뭐예요? 종교 가르침이에요. 종교 가르침. 종교 가르침 때문에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못 만나지만 또 교인들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일반 교인 성직자 구분 없이 그냥 전부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항상 6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실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왜? 안디옥 교회는 절기, 정결법 이런 거 안 지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AD 70년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는 없앴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증거인의 중심이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왔을 때 데리고 가버리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는 뭐 거짓말만 하고 뭐 이렇게 위선적으로 뭐 결례를 해라 뭐 이런 짓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분 없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 바나바가 그다음에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게 복음인데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얼른 피해서 갔죠. 그래서 그것을 외식했다,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해방하는 이 종교적인 그 행사 때문에 복음을 해방하는 인류가 하나 되고 한 가족으로 더불어 먹기를 해방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후파크리테이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거나 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과 9장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중간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너네 선생님은 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의 2대 기둥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인용하시죠. 그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종교인은 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부 의인이죠.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두 번째는 안식일법이죠. 12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죠.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다윗이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지. 그 종교법보다 배고픈 그들이 먹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둥이 나오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 두 번째 본문에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네 안 끌어내니?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해방선언 하셨어요. 해방선언 하셨어요.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거를 몰라서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종교 때문에 사람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자기네끼리 구교, 신교로 나뉘어서 죽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달아져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2000년 동안 사도공동체 빼고는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선포와 사역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바알세불의 역사야 그랬어요. 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죠. 그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앞에 임해 있다. 너희는 안 들어가고 막아서서 해방만 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침노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침노 안 하죠, 종교인은. 왜요? 침노하려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깨어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발 앞에 갖다 주는데도 종교인은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역시 맹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죠. 맹인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저주가 6번이고. 그래서 우리 번역은 맹인, 눈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to plus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번 나오니까 이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경고의 핵심이 못 보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못 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봐야 돼. 예? 눈을 감고 너희 기득권 지키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고 돌이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수님 말씀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현상은 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계시의 현상은 보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슴,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못 봐. 날씨는 봐,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정,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는 못 봐요. 사람의 일은 기가 막히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 봐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눈치에 얼마나 빠른지 눈치가 한 200단은 되는 것 같아요. 막 팍하고 신기해요. 머리가 저렇게까지 돌아가나?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종교인의 특징이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이 생각은 내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정결례법이잖아요. 정결례법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그러면 안식법과 정결례, 유대교의 2대 기둥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끝나야죠.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유대교가. 이게 종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는 마지막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돼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원화된 종교와 그 종교로 저주된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은 거꾸로 살아요. 본질은 패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13절에 하회서봐 귀찮아서 이제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여기 천국문이 뭐냐?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식의 열쇠였죠. 지식의 열쇠였으면 마태복음에서 이미 16장 베드로가 고백할 때 마가와 누가는 주는 그리스도요만 고백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했거든요. 그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바요노시브나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하셔서 이를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대 메시아로 온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천국문을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다윗의 자손 현상 부분만 딱 보고 본질 부분은 전혀 못 보니까 그걸 막아서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알세불의 역사다, 이렇게 해방을 해버리는 거죠. 저희들 기독교 때문에. 15절에 14절은 없고요. 하회서 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여기 교인이라는 단어는 프로세이루타스, 뉴카머, 개종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뭐로 만들어요? 더 지독한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왜요? 지금 기독교 선교도 똑같아요. 기독교 선교의 많은 부분은 기독교 교세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참 드물고 교세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전도라는 걸 해가지고 전도가 되면 우리보다 더한 종교인으로 세워요. 우리보다 더한. 예. 그래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누구예요?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죠. 종교인, 아까 종교인의 특징이 못 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혈육의 현상, 다윗의 자손만 봐요. 날씨만 봐요. 사람의 일만 보지 하나님의 일은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옥 자식은 마태복음이 계속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야. 아버지의 자녀, 지옥의 자녀. 지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투플라스.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화 있을진저가 7번이잖아요. 7번인데 저주는 반드시 6번 한다고 돼 있죠. 그 6번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7번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7번 저주해버리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저주는 6번을 해요. 7번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돌이켜라 하는 뜻에서 한 번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를 7번 얘기해요. 그렇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은 6번만 해요. 그걸 6번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여기 느껴지십니까? 너희의 그 위선은 그거는 100% 위선이야. 7번 100% 위선이야. 그러니 너희들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는 6번을 넣고 한 번을 눈먼 인도자로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6번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란 말이 암누오 그런 뜻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말을 맹세로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런 분 있죠. 하나님 센텐스마다 진실로 원하오니 진실로 내가 하오니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은 진실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말만 하고 살지 않으니까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그냥 꼭 강조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 전부 뭐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모든 거에 맹세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시면 이 맹세법이 굉장히 세세하고 너무 자세해가지고 거의 보면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지금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사회의 저주예요. 말뿐이니까 뭘 진짜로 강조하려면 맹세를 갖다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로 해치우고 실체가 없으니까 불신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그 쿰란 문서에 보면은 맹세한 것만 지키는 자는 이미 저주된 자다. 그렇죠? 맹세한 건 지켜. 근데 맹세 안 한 건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의 본질은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맹세한 것만 지키는 자는 이미 저주된 자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뭐 예수님의 말씀과 좀 비슷해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두플라스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가치가 뒤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전도된 가치예요. 예,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성전으로 맹세했다. 이런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성전으로 맹세했으니 뭐 성전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성전의 금으로 그 맹세를 했어요. 예, 내가 이게 하나님께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만약에 100불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 100불을 안 드렸으면 내가 맹세를 안 지켰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치가 거꾸로 돼가지고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겼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도들의 성화를 더 중요하게 교회의 인원수와 헌금 액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만난 적 있으세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본문에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뭘로 맹세했든지 맹세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는 이걸 이원화 딱 시켜서 이 이원화는 실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이원화를 시켜서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했니? 그러면 제단의 모든 것, 성전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으로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야. 그리고 그럼 맹세 안 한 것은 상관없어? 맹세 안 한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락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실된 말로 살아. 뭐를 맹세하네 안 하네 그리고 갖다 붙이지 말고 말 자체를 진실하게 하고 살아라. 그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는다. 너희가 무익한 말 했어? 반드시 심판받는다. 정죄받는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교의 그 이원화된 맹세, 뭘 그냥 하는 말이 있고 이거 상대방에게 내가 진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하는 이런 이원화된 건 끝. 우리의 모든 말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삶에서는 서로 사랑이 없으면서 교회 생활로 높임받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서
맹세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다 맹세한다고 갖다 걸어대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교의 5가지 문제가 딱 나타나죠. 첫째는 가족 문제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무슨 가족 간에 불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뭐하냐. 형제 보고 락하라고 하면 제육불에 들어가 그런 것이고, 간음 안 했다고 음욕 품고 여자 봤으면 간음한 거야. 그 다음에 맹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수법, 눈엔 누, 이는 이. 야, 형제 간에 가족이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 원수는 미워하라. 하나님 안에 다 우리가 하나야. 모두 아버지 안에 하나야.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5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딱 끝을 내셨죠. 지금 기독교의 말은 더 심각해요. 거짓 뉴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보면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하버드 교수가 위안부란 말은 안 좋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계약된 성계약이었다 이런 세상에는 이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 학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다고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인데 홀로코스트 안 일어났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헷갈려요. 홀로코스트는 안 일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간도 학살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다고 방방 뛰고, 하여튼 이 종교인들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화들은요, 기독교의 예화들은 정말 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게 띵띵띵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정말 안 좋아하는데 보낼 거 있으면 한자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쓰든지. 그렇게 사르트르가 죽을 때 그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다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계약 결혼했던 보부아르와 굉장히 막 저주를 주고받고 막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사르트르가 굉장히 평온하게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죽음은 삶을 완결시킨다. 이 기독교인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헷가닥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내 삶의 완결이에요. 죽음까지 내가 생명을 살았으면 생명이고 생명 살지 않았으면 생명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사르트르는 자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지 말도. 제임스 레이니 한국교회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로 오셨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나중에 에모리대에서 가르치시고 총장도 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은 기억 못해도. 이분이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어떤 노인이 외롭게 있어가지고 그 노인과 사귀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잔디도 깎아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봤더니 그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게 25억 불과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남기고 가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예화를 써요. 와, 소설도 너무 유치한 소설이에요. 이 제임스 레이니도 굉장히 자료가 많죠. 에모리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여기저기 몇 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설을 써서 갖다 붙이고. 왜 그렇게? 거짓말로 은혜를 만들면 그 은혜가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이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말은 지금 기독교의 말에 갖다 비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에르간. 11장 19절에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종교인들은요 이렇게 뭐 긴 술 달고 긴 옷 입고 아주 거룩 이러면서 댕겨야 거룩한 건 줄 알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주고 그 본질을 전혀 못 보죠. 그런 외모가 아니고 그 행한 일을 보아라. 그래서 마귀의 기제는 이원화된 생각입니다. 이원화된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이 전체가 아니에요. 딱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지금 종교인들이 그러죠. 딱 그 자기들의 어떤 확신만 가지고 모든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아닌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죠. 이 생각 문제는 내일 좀 보겠습니다. 내일 보고 오는 주 어웨어네스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터치하니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눔 가이드. 실제는 생각으로 실제를 만나죠. 그런데 또 실제에 대한 반응도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면 실제를 그대로 만나게 돼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들어서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을 보면 실제를 완전히 해방해버려요.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왜 하는지 나누어 보시고 내일 예배에서 진정한 거듭남,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만나셔서 내 생각이 전체를 만남으로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실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